오늘부터 이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몇 주간 느헤미야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으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 이 시대를 설명하는 단어 중 하나가 상실의 시대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당연히 했었던 상황들과 가치관들이 무너지거나 사라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에 따라 우리 생활 패턴도 많이들 달라진 부분들이 있죠. 직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출근이 아닌 재택근무도 많아졌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매일 출근하는 직장의 개념 이런 것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큰 중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 생활이라는 것은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변하는 것, 그것이 또 우리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시대가 변하면 우리의 생활 패턴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변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변하는 것에는 변해야 하는 것이 있고, 첫 번째 변해야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변해도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하는 것, 변해야 하는 것, 첫 번째 이 변해야 하는 것은 잘못된 것들은 변해야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노예제도 이런 거는 당연히 변해야 했던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는 돌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상실해 버리면 되는 것들입니다. 또 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변해야 되는 것, 변해도 되는 것. 첫 번째가 변해야 되는 것, 두 번째 변해도 되는 것. 아까 말씀드렸었던 직장관,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에서도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평생 직장 이런 거 별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 번째,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에게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아마 다 각기 자기 입장과 자기 생각에서 말들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여러 또 생각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린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진리입니다. 우린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죠. 우리에게 진리라는 것, 그럼 무엇일까요?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그 진리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이 진리가 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반드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제 표현으로는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회복시켜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진리가 변한다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진리가 변할 수 있습니까? 진리라는 말 자체가 변하지 아니하는 사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진리가 변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정확히 말한다면 진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변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변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이고, 진리에서 내가 멀어지는 것이고, 또 진리에서 내 가정이 멀어지는 것이고, 또 진리에서 교회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복한다는 것은 진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진리에서 멀어졌었던 내가 진리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서 멀어졌었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손들고 나오는 것, 이게 진리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앞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참된 회복이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겠죠.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될 것입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졌지만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또 잘못 해석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직통계시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는 평생 길티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내가 더 해야 되는데. 근데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진리 앞에, 복음 앞에 자유자들입니다. 절대 율법의 노예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만 내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자기의 아집과 고집을 부리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소망하는 것은 이 몇 주간 느헤미야 강해가 진행되어질 때 오늘 제목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회복의 은혜, 이 바른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교정할 것들이 발견되어진다면 바르게 교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정되어질 때 아플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정하는 것이 살 길이라면 우리는 교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느헤미야서 좀 배경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서 배경. 느헤미야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 앞선 성경이 에스라예요. 에스라. 이 에스라와 같은 한 권의 성경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가 같은 성경, 한 권의 성경이었습니다. 뭐 이제 쭉 같이 묵상해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의 인물이고 또 이 내용, 이 성경 내용도 겹쳐지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이제 보시면서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느헤미야서를 더 공부하려면 에스라서부터 차례대로 공부하는 것이 좀 이해하기 좀 더 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중간중간 이 에스라에 대해 설명을 이제 중간중간 드리겠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읽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큰 배경부터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가 교회는 이제 새해부터 매일 성경으로 이제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본문 어디시죠? 월, 화, 수 이제 시작했는데 신명기 본문, 신명기 본문입니다. 우리 통독은 아니고 큐티인데 신명기 본문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39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39권의 구약 성경을 크게 네 부류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 우리가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서로 분리되어지는 성경이 있습니다. 신명기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예요. 이것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선지서, 세 번째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이사야 선지자서부터 말라기, 소선지자인 말라기까지가 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가서, 욥기가 우리 시가서로 들어갑니다.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가 시가서입니다. 이렇게 총 4개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볼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역사서 내용인데, 역사서도 한 2가지 관점으로 역사서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은데, 신명기적 관점의 성경이 있어요. 이 신명기적 관점의 성경이 무엇이냐면 신명기서부터 시작되어진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선지자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신명기서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지만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지냐면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계속해서 선지자적 질문이 우리에게 계속 외쳐질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신명기서부터 읽으면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읽다 보면은 계속 너희가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라는 이 질문이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지자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대기적 관점의 성경이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적 관점이에요.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오늘 우리 느헤미야, 읽고 있는 느헤미야예요. 이것을 왜 제사장적 관점의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중심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이스라엘의 재건에 관한 물음들, 질문들, 그리고 그 과정들이 쓰여져 있는 것이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적 관점에 쓰여 있는 이 성경이
성경을 쭉 내용을 이야기를 보면은 어떤 것이 이 위에 신명기적 관점의 성경하고 뭐가 다르냐면 신명기적 관점의 성경은 이스라엘 전역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여호수아 사사기 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내용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거의 동일하게 비유하면서 같은 거의 동일한 비율로 이제 설명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역대기적 관점의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이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정통성,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남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역대상하에서는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그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고 또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져 가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적 관점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고 또 느헤미야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느헤미야서의 중심 내용도 성전에 관한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서 이제 또 하나의 배경을 한번 또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역사적 배경이에요. 역사적 배경.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와 이제 귀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성경 통독하신 분들 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렇죠? BC 586년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약 BC 605년서부터 약 20년간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총 3차례의 포로로 끌려감으로 멸망을 하게 되어지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때 1차 포로 때 왕족들을 이제 바벨론이 끌고 갑니다. 이때 다니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족으로서 이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 2차 포로 때는 왕족 말고 이제 중산층들이 이제 끌려가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가요. 그리고 3차 포로 때는 가장 약한 사람들, 병들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 빼고는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차 포로 시기 때 이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회파시켜버려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586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70여 년경이 지난 605년서부터 흘러온 70여 년경이 지난 시기에 이제 1차 귀환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중간 사이에 역사적인 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었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바사라는 제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그리고 지금의 이란이죠. 지금의 이란. 예.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고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에 의해 바벨론이 점령당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란과 이라크가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라크가 굉장히 큰 이 바벨론, 고대 바벨론, 신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이었지만 이 바사 제국에, 페르시아 제국에 완전히 멸망당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란과 이라크 사이는 그렇게 안 좋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큰 흐름이 바뀌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자마자 이 바벨론은 자기의 점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자기네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는 좀 다른 교육을 시킵니다. 회유 정책을 벌이죠. 포로로 끌어왔었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해요. 이스라엘도 그 안에 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갈 때도 아까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왔었던 것처럼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으로 나뉘어져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1차 귀환이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아시는지요? 예,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1차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어져요. 그리고 한 70년경이 지났죠. 그 시점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합니다. 성전은 이제 재건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성전에서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형식과
내용, 성전이 형식이라면 그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던 것이 에스라입니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저러한 또 이 부셔졌던 어떤 많은 것들을 이제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큰 방해가 있어요. 1차 기환 때도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때도 엄청난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한 70여 년간 이제 이스라엘은 그 땅을 떠났었던 거잖아요.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미 가나안 땅에는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다른 이민족들이 들어왔고 또 다른 이민족들과 남겨진 사람들이 혼혈족이 이미 생겼었던 상태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 스룹바벨이 큰 방해를 얻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60년, 7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가 도착했을 때도 에스라에게도 큰 방해들이 생깁니다. 그들은 방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 이야기가 등장해요. 3차 기한 이야기가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아까 성경에서 읽었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물어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들,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그러자 그 예루살렘을 보고 온 사람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곳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 성벽이 무너졌다. 성전은 아닙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통곡하며 이제 3차 기한을 준비하는 내용이 이 느헤미야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좀 큰 그림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포로로 끌려간 땅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포로로 1차, 2차, 3차로 끌려간 땅이 바벨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 다른 말로 이 바벨론을 갈대아 우르라고 또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와 좀 생각나시는 분 누구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 우리가 좋아하는 그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우리 창세기 공부하셨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여준 땅,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땅 가나안으로 넣어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나요? 아니, 전혀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땅과 민족입니다. 내가 보여줄 그 땅, 네가 들어갈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는 너의 후손으로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때 땅과 민족에 대한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해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죠? 성경 어딜 찾아봐도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근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선택되어진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서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개인의 복 이야기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편파적인 해석이에요.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자격 없는 자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셨다, 이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재정과 장수 이런 거에만 관심 가지면 우리는 심각하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아무런 자격 없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튼 요지는 이 가나안 동쪽인 갈대아 우르 땅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게 요지예요.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동쪽으로 뻗어나갔죠. 인간들은 그렇게 뻗어나갑니다. 죄인된 인간들은 뻗어나갑니다. 그러다 인간들이 바벨탑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공부하셨잖아요. 바벨탑 사건을 경험하죠. 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인간 나라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자기들끼리 한번 탑세워보고 나라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조직적으로 나라라는 조직을 세워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 반역의 시도를 하나님께서는 허물어 버리시죠. 허물어 버리시고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신의 나라를 그 가운데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오늘 우리를 불러서 예배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패망하여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하여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1차, 2차, 3차 포로기하는 그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고요. 지금 이 포로기환의 여정은 누가 걷던 길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 몇천 년 전에 누가 걸어왔었던 길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었던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엇을 생각해야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어지는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유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백성이었었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해서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쫓아낼 수 있었지만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그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신 것,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이 우연일까요? 이 아브라함 사건과 에덴 동산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라는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성경에는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반복되어지고 있고 또 여러 인물들이 반복되어지면서 등장하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리하게 성경을 보시면 그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이, 모든 인물들이 한 방향과 한 점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 범죄하여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우상 숭배하다가 죽어도 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셨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성경의 바른 읽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냥 이스라엘의 한 역사를 알려주고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귀찮게 이렇게 많이 읽습니까? 더 재미있는 책들은 많은데요. 성경은 그냥 우연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그냥 교훈 이야기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교훈 찾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목사도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성경 열심히 안 보셔도 안 봐도 되잖아요. 그리고 듣는 성도들도 아마 되게 편하실 거예요. 별 고민 없이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처럼 한번 성공하자, 아브라함처럼 한번 잘 살아보자, 요 정도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정도 알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냐는 거야. 아브라함처럼 잘 살아보자, 아브라함처럼 느헤미야처럼 성공해보자, 요 정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거, 나 좋을 때만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안 좋으면 원망하고 떠나게 됩니다. 성공과 어떤 이런 인간이 모델이 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땐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큰 오해라고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 정도면 사실은 위인전이나
자기계발서 읽어도 충분합니다. 훨씬 더 재밌게 우리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반복되는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성경의 바른 읽기 작업이에요. 이거 찾아내지 못하면 성경 그렇게 제대로 읽는 거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의 큰 그림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가나안 땅에서 범죄하여 쫓겨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고 있는 거예요. 쫓겨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의 나라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 범죄하여 쫓겨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마침내 자기의 나라로 끌고 들어오시고 초대하시고 초청하시고 옮겨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엑소더스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크게 엑소더스가 두 가지 있습니다. 출애굽 하나 있고 그리고 출바벨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출바벨론 이야기입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어 자신의 나라로 옮겨주신다.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불러내어 자신의 나라로 이끌어내신다. 그냥 죽어도 되는 인간들,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으셔서 자신의 나라로 끌어오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이 느헤미야서가 언제 제일 많이 설교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교회 건축할 때 제일 많이 설교되어지는 본문이 느헤미야서예요. 많이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벽 재건 얘기들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단지 건축 이야기 아닙니다. 건축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 살펴볼 건데 건축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이야기이고 이것은 우리 구원의 이야기고 또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본문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느헤미야서 주시고 겨우 교회 건물 건축하라고 주셨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존폐가 걸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이 걸려있는 문제의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몇 주 동안 읽을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그냥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만 등장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끌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웨이터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웨이터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제국의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권세가 있는 정치인 쪽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비서실장 정도가 되어질 것 같아요.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황제를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국의 황제예요. 제국의 황제. 얼마나 이게 급변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암살 위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황제들이 암살 위험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근데 제일 쉽게 암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음식에 독 타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미상궁 이런 사람이 왕 옆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먹어봤다고 그러잖아요. 독이 있나 없나? 그냥 음식 맛있냐 맛없냐 간 보는 게 아니라 독이 있냐 없냐. 이런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성공으로 따진다면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지금 대제국 페르시아에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민자도 그냥 이민자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이민자잖아요. 그런데 그 제국의 왕의 비서실장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성공하는 사람이죠. 포로로 끌려온 이민자로서 아마도 최고 신분까지 오른 사람 중에 한 명일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후 약 한 140년이 지난 시대의 사람이에요. 140년 동안 그가 살았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 아니에요. 바벨론 아니면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겠죠. 1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1세대도 아닙니다. 140년이면 몇 세대가 지금 흐른 걸까요?
우리가 미국 땅에 오신 지 뭐 30년, 40년 정도 되면 약 한 3세대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한 130년이 흘렀다고 하면 못해도 한 9세대, 10세대 정도까지 흘렀었던 시기일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9세대, 뭐 10세대 정도 되는 정말 까마득한 이 정착민이 되어진 거죠. 근데 우리 미국에서 우리 3세들만 생각해도 이 조국에 대한 관심이 별로 크게 있지 않잖아요. 또 미국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라면 아마 조국에 대한 관심은 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성공한 나라에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기반을 차렸는데 이 기반을 포기하고 1세대인 우리도 이 기반을 포기하고 다시 조국으로 넘어가라고 한다면, 그리고 조국이 뭐 잘 사는 나라도 아니에요. 완전히 망한 나라 찾아가라고 한다면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미 모든 위치에 올랐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찾아가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스라엘은 그냥 조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그냥 조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림자로 주어진 것이지만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은 약 한 1500여 킬로보다도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렵다함을 듣고 그가 통곡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요,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로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예가 아닌 하나님은 자신의 영예가 아닌 사명을 깨닫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그 이름처럼 그 시대의 위로자로 삼아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며 우리가 관심 가지고 또 우리가 진짜 통곡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은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개인의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성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도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도라는 이름이 주어졌고 교회라는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갖고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세상을 무시하며 살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만 정말 소망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해 본 적 언제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저한테도 아마 묻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통곡하면서 기도해 봤습니까?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통곡해 보았지만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 통곡해 봤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그 이름이 모독을 받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말세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소망을 우리가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가슴 아파하는 자가 이 시대의 위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인데 정말 우리는 그런 위로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해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냥 개인의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결국 예수님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성경에서 느헤미야 대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가르치고 있는 것은 정말 참다운 위로자가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그 위로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것. 그 위로자가 누구냐라는 거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위로자 예수님, 그 예수님 붙잡고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에서도 위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그 바사왕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소망하고 또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자의 삶,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위로자의 삶을 작지만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 또 느헤미야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